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진짜요? 찬양처럼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야,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섬겨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가. 또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세워나가라. 앞으로 뭐가 될 거고 어떤 일들을 할 거냐 이런 일들 이야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항상 해가 바뀌면 꿈을 꿉니다. 또 비전을 세워나가죠.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가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꿈을 꾸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느냐? 꿈을 꾼 대로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꿈을 뭐라고 할까요? 견몽이라고 하죠. 개꿈이냐, 개꿈. 개꿈. 꿈을 꾸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면, 실현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개꿈 되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를 자세히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내 이제 예배 순서에 보시면은요, 안쪽에 있죠. 우리 예배 순서 오른쪽 끝에 있는데 보면 중간에 오늘의 교회 비전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몇 년 전에 아마 기록된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게 다 있었나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제 원래 여기는 예배 담당 위원들을 기록하는 난인데 그게 4주 동안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첫째 주, 마지막 주 첫째 주 2번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사명 선언문 비전, 오늘의 교회 비전을 이제 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 표가 뭐냐? 올해 표가 뭐예요? 올해 표. 또 모르죠? 여기 있잖아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이게 그해 주어진 표고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온누리의 행복한 온누리 교회가 되겠다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온누리에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사명선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명선언문 시작!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꿈이다,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핵심 가치가 있고 실천 과제들이 있는데 다 이해할 만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러한 꿈이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견몽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꿈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 꿈을,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사랑방이 어떠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정말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또 찬양할 때 또 어떻게 또 마음을 또 아셨는지 후렴부터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 부를 때 적었어요. 맞아, 이거야, 이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꾼다고 그것이 올바른 비전이 되고 꿈이 아니라 바로 아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되면 그것이 개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적힌 것처럼 우리 교회 올해 피어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또 우리 슬로건이죠. 하나님의 사랑 온누리 행복한 온누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그것을 내 꿈으로 만들고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웠다고 하면은 그건 내 꿈이 되는 거죠. 내 꿈이 되는 것은 객꿈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어 주실 준비,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고 행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가 수고해야지 그러한 꿈들이,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비전들을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꾸며 이루어 가시는 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비전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들을, 공생의 사역들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고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직접 행동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예를 든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렇게 오셨는데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들을 하고 또 하려고 돕는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인 겁니다. 왜? 훗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은데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주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 또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 그들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무리를 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보시니 주님이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눈도 어둡죠.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꼴을 찾아서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에 대항할 싸울 무기도 없어요. 발톱이 있습니까? 뭐 온전한 뿔이 있습니까? 그냥 양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기 딱 일이나 승냥이에게 물어가기 딱 좋을 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는 양은 고생하는 겁니다. 먹을 꼴도 찾지 못하고 물도 찾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또 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았더니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굶주리고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더욱이 35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왜 불쌍했느냐?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기이한 말씀, 성경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의 권세가 놀라워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말씀처럼 자신이 필요로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병들고 병이 낫기를 원해서 또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혈루병을 고친 여인도 있었고 또 그 기사가 어떤 기사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회당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바로 이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받고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시니 주님이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시니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도 생겼다.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돌보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물론 주님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처럼 그들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소위 목자와 같은 양을 돌볼 목자와 같은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또한 제자를 세우신 주님의 비전과 꿈이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함께 동역할 주님의 제자들, 일꾼들, 청지기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까지 쭉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꾼, 주님을 돌볼, 주님을 대신해서 돌볼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아니 좀 많이 세우시려면 좀 많이 세우고 좀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더 많으면, 일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왜 하필이면 12명이냐? 라는 겁니다. 10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딱 떨어져야지요. 우리 한국식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명이에요. 13명도 아니고 12명. 또 많으면 어때요? 100명이면 좋고 120명이면 120명이지. 좀 더 많을수록 좋겠는데 왜 하필 12명의 사람들만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부른 사람들에게 권능, 권세와 능력,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지금 12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숫자는 중요한 것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12명의 사람을 세우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성경적 의미이고요, 하나는 사회 심리학적 의미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10이라는 숫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0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그랬을까? 먼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는데 몇 지파로 만드셨어요? 12지파. 야곱이 우연히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외의 후손들이 12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12지파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조가 시작되어질 때 다윗 왕도 그렇고 또 솔로몬 왕도 그렇고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그 12지파의 뿌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내려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12지파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관장들을 세우는데 12명의 관장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것도 역시 12지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팔도라고, 조선 팔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2명의 관장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직이라든가 예배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찍부터 1년을 12달로 계산한 나라가 이스라엘 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로 달력을 나눌 수 있고 1년을 나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12달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더욱이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중 훗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수로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2보석,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12보석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고 또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수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 10이라는 수를 완전수라고 표현하고요, 가장 충만한 수, 꽉 채운 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 알겠지만 구원받은 수도 이제 거기 보면 이건 상징적인 숫자지만 14만 4천이라 그래요. 왜 14만 4천이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를 두 번 하고 이런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아마 이런 등등의 이유 등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으로 그들에게 너무나 친근한 수이고 가장 완전한 수이고 가장 가득한 수이기 때문에 12명이 일한다. 그건 완벽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적인 의미고, 그러한 이유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인 의미로, 심리학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도 사랑방 모임으로 모이는데, 소그룹에 있어서 소그룹을 만들 때 있어서 가장 그 소그룹이 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고 나눔이 원활하게 일어날 숫자가 몇 명이냐? 12명 이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12명이 넘어가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어떻게 영향력을 줄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12명 미만의 소그룹이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나눔과 교제와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명이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도요, 사실은 우리가 초대 교회에 어떠한 교회였을까 생각해 보지만 초대 교회는 사실은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처럼 소그룹 교회가 초대 교회예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처럼 크게 모인 대그룹이 회집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을 노출하기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체포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도 대부분 가정,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소그룹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교회가 모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전윤호 장로님 가정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전윤호 장로님 가정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장로님 집이 아무리 넓어도 우리가 다 들어가서 예배하면 너무 부대껴요. 불편하고 또 집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소그룹은 어떠냐면 가정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도 12명을 넘기기는 힘든 거예요. 아마 12명 미만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교회들이 점주직처럼 많이 있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흔적임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지금도 셀 목회, 우리도 셀 목회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셀 목회의 영향이에요. 아무튼 셀 목회는 소그룹 목회예요. 근데 이 셀 목회에서도 셀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임인데 소그룹인데 몇 명으로 하고 있느냐? 12명이 넘어가면 안 돼요. 12명이 넘어가면 나누어서 분가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임의 숫자에 있어서 12명이 넘어가면 그 안에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2명이 딱 한 개, 가장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기에 서로를 잘 알기에 좋은 숫자가 12명 이내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12명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지는 않았나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마 이런 등등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지만 단순히 그렇게 주님은 12명의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권능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위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을 하고 그들을 연단시키고 단련해야지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갈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것을 찾아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셔서 제자를 세워나가셨고 두 번째는 함께 동역한 겁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마을로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그저 선포하는 방법.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선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소그룹,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일할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아무나 세우신 게 아니에요. 너 와서 베드로가 그물질하고 있는데 그냥 보시고 첫 만남에 물론 부르셨어요. 근데 너 와라.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시고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38절 한번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주소서 하라.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던 흔적이 여기에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실 때 그냥 아무나 붙잡고 데려다 놓고 쓰신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하신 일이 뭐냐? 주님의 밤이 새도록 밤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감당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도 당신의 동역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기도하신 이후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들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도로 제자를 세우셨고,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도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때도 기도한 이후에 세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어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항존직이 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맡기기는 맡겼으니까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내 방법과 내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세워야 하는 거고,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은 기도하는 종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세우셨고 또 기도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훗날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병 고침을 기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그들을 또한 어떻게 훈련하셨느냐?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직접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12명을 뽑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함께 왜 하시려고? 주님이 친구가 없어서, 동역자가 없어서 함께 밥 먹어줄 사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 함께 살아갈 사람,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가르칠 준비가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모든 것을 다 전수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도, 심지어는 전도하는 법도,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소위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그렇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이 12명을 부르셨지만 또한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 모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길을 내미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그렇게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추수할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기도하는 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고 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진정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제자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